로마서 1장 26절로 27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업욕을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네, 공교롭게도 제가 언제 한번 동성애에 대한 설교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또 유치부 헌신 예배 때 이렇게 하게 되어서 더욱 제가 아이들이 앉아서 말씀을 계속 묵상한 것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가 정말 너무나 이 아이들에게 참 힘든 시대가 아닌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문화가 그리고 이 사상들이 더더욱 이 아이들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참 우리가 더욱더 깨어있고 이 아이들에게 바른 것을 가르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열정이 많아서 많은 분량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최대한 짧은 시간에 한번 제가 요약을 해서 한번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동성애를 한번 전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든 것은요,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의 질서가 가장 크게 깨지고 있는 요즘 이 시대에 이 가장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동성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지금 이 시대에 해야 될 것은 이 시대의 문화 가운데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 시대는요, 미디어가 너무 가까운 시대입니다. 다들 다른 것은 없어도 옆에 있는 남편 아내는 없어도 휴대폰 없으면 못 사시잖아요. 휴대폰이 나의 목자시니 휴대폰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 말은 우리가 하루도 빠짐없이 잠시도 빠짐없이 이 휴대폰을 통해서 또 미디어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대가 우리에게 사상과 문화를 주입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미디어라는 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드라마 보시면서도 항상 고민하십시오. 그저 저거 참 아름답다, 나도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로 끝내서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저게 그리스도인의 가치와 맞는 걸까? 라는 것을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런 고민들을 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양육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읽혀야죠. 지금 이 시대가 책을 소홀히 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지만 책을 읽는 습관을 계속 길러줘야 하고요, 다른 공부보다 손에 이 책을 읽는 이 습관들, 그것을 읽혀주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 시대가 최근에 들어서 이 동성애가 물밀듯이 밀려오잖아요. 근데 비단 우리나라만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흐름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한 국가의 이 문화가 아니라, 흐름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이것은 질서가 깨지는 그 시작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언제부터 그랬냐면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옛날이라면 우리 성도님들이 어렸을 때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대, 중세 정도, 그리고 근대까지, 고대, 중세까지는 이 질서가 깨지지는 않았습니다. 중세하면 우리 로마 가톨릭 기억하시죠? 종교개혁이 중세로부터 일어나지 않습니까? 중세는 신학적인 질서가 깨지긴 했지만, 그러나 이 창조의 질서, 이 질서에 대해서는 이것을 거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근대에 들어오면서, 근대라고 하면 흔히 말하는, 어려운 용어를 사용해서 죄송하지만 계몽주의 아십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인간이 이성의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역사적인 질서나 관습들보다, 전통보다 내가 생각하기에, 느끼기에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게 근대입니다. 그때부터 이 인간이 가져오는 질서에 대해서 질서들이 깨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확실하게 깨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해체되는 것이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많이 듣는
포스트 모더니즘, 후근대라고 말하는 이 계몽주의 이후에 나타내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현상. 이것은요, 해체주의라고 말하는데 아예 이성주의가 아니라 계몽주의가 아니라 아예 질서를 해체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판단하기에 그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그것이 중요하다. 전통과 역사, 이 질서는 중요하지 않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주관이 매우 중요해지고요, 인간의 자율성이 가장 중요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 질서들이 아예 깨지다 못해 해체되기 시작하는 거죠. 기존에 해오던 모든 것들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맞나? 인간이 그냥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라는 것들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그런 이 동성애의 움직임들도 시작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다면 동성애자들은 어떻게 자기들의 그런 것들을 커밍아웃하고 자신들을 어떻게 그렇게 인정하게 그런 삶을 살게 되는지 궁금해서 영상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게이 목사가 자기가 어떻게 게이 목사가 됐는지, 또 다른 게이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레즈비언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자기가 그렇게 됐는지를 찾아보니까요, 제가 보다가 몇 개의 영상들을 보다가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것들이 내가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나는 어느 순간 이성이 아니라 동성을 좋아한다는 걸 느꼈는데 그걸 숨기고 살았다. 이건 게이 목사의 간증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내가 이런 것을 느꼈는데 이건 잘못된 것이라 느껴서 억누르고 25살에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공부를 하다가 해외 유학을 가게 되고 그 중에 공부를 하는 중에 동성애에 열려있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너무나 자유를 느끼고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다시 한 번 더 커밍아웃을 하고, 아내도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 번 더 커밍아웃을 하고, 그리고 자신의 본질은 나는 거기서 정말 자유를 느끼고 행복함을 느낀다라고 말하고 아내와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동성애자의 삶을 살면서 공부를 해서 게이 목회자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자기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자기를 있는 그대로 기뻐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참 자유를 느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되 왜 가정을 파괴하게 하시는 자유를 주실까요? 하나님이 내가 느끼기에 좋은 것을 하면서 다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들을 깨게 하실까요? 이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내가 느끼기에 좋은 것, 내가 느끼기에 옳은 것, 자신의 감정과 주관을 인정해 달라는 것이죠. 자신이 느끼는 대로 허용해 달라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었던 성경 본문은요,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동성애에 대한 동성애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실까요? 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이 본문은요, 그냥 읽으면 순리를 영리로 바꾸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대로 하지 않았다,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이런 식으로 잘못된 성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읽으면 그대로 받아들여지죠. 하지만 동성애자들은요,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퀴어 신학자들은 이 본문을 단순히 이 동성애에 대한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 성적 타락으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동성뿐만 아니라 이성 간에도 성적 타락은 있는데 그것이 죄이지 않습니까? 그건 저희도 당연히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말하는 것은 이 동성 간에 일어나는 성적 타락에 대해서, 성적 타락에 초점을 맞춰서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그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본문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주의적인 근거를 제시를 합니다, 분명히. 그런데요, 제가 그 근거들을 이제 저도 이번 기회에 조금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어서 찾아보고 또 거기에 대한 주장들을 들어봤는데, 여기서 또 제가 어떤 느낌을 강하게 받았냐면, 이미 그들이 주장하고 싶은 답이 정해져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동성애를 옹호하고 싶은 마음에 이 본문을 해석하려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그저 있는 그대로 다른 배경들 문맥상으로 흐름상으로 읽으면서 읽었을 때 이 본문은 누가 봐도 동성애에 대한 죄를 말하고 있다라고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것은 어떻고 이것은 시대의 상황이 어떤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은 동성애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적 타락을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학자들이 이런 식으로 멋진 근거들을 달아서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면요, 학계에서는 그거 참신한 해석이네요, 그 사람의 지적인 수준에 대해서 인정하는 경향과 분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포스트 모더니즘에 이은 해체주의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인 것이죠.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동성애를 옹호하려는 관점으로 보니까 그렇게 읽히는 것이지, 전통적으로 이 본문에 대해서 그러한 해석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나의 판단이 중요해지는 시대입니다. 내가 느끼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다른 사람은 내 의견을 존중해 줘야 되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본문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개인의 자유, 해석의 자유, 자율성, 나의 자유,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을, 시대를 삼켜버린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고 창조하실 때에 질서 있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므로 무질서하게 역사하지 않으시고 무질서하게 섭리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신학적인 용어로 내적 사역과 외적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역을 하실 때 내적 사역을 하시고 그것이 외적 사역으로 드러납니다. 내적 사역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 삼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내적 사역입니다. 계획하신 것은 할까 말까가 아닙니다. 신의 계획은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외적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신적인 질서가 있는 사역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깰 수 없는 것이며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서요, 또한 교회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동성애의 쓰나미 앞에 한국교회가 패배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것이냐면요, 우리가 지금 막지 않으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교회가 없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나가서 저것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라는 생각은요, 사실은 패배주의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계 만물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결코 교회는 절대로 망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보존해 가시는 것이므로 감히 동성애 따위가, 감히 그 어떤 죄가 하나님의 교회를 깰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결국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교회를 저주해도요, 교회를 지키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시기 때문에, 세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에 동참하는 명예를 얻어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내가 나서야만 이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나서지 않으면 교회가 망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보존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가만히 방치하면, 방관하면 저는, 그리고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에 동참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섭리는 결코 깨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 앞에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영광스러운 일에 내가 동참한다는 그러한 기쁜 마음으로, 패배주의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당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질서 있게 만드셨습니다. 만물은요,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의미 없이 만물을 지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법칙들이 있는 것이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법칙이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시계의 목적은 뭡니까? 나에게 시간을 알려주는 거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시계 시공자들, 시계를 만드는 세공자들이 시계를 만드는 법칙에 따라서 이 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법칙들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뭡니까?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 때에 이 질서를 따라서 만드십니다. 개혁파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연 질서는 전능하고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과 아버지의 뜻에 기초하고 그 의지에 의해 결정되고 그 의지를 위해 봉사한다. 무슨 말입니까? 자연 질서는 하나님의 뜻에 기초하고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결정되고 그 의지를 위해 봉사한다. 자연 질서가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어떤 의미냐면 자연 질서대로, 자연 본연의 목적대로, 자연 본연의 순리대로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며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봉사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헤르만 바빙크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질서는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목적을 따라서 이 만물을 지으셨고 섭리하시기에 그 섭리대로 질서 있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죄가 들어오면서 그 질서들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최초의 죄가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요, 이런 의미입니다. 질서의 관점으로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질서를 깨고 내가 내 질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창조의 질서, 너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즐겨라, 네가 누려라. 하지만 단 하나의 질서는 깨지 마라. 선악과는 너와 나의 관계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담은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자신이 이 질서를 정하려고 합니다. 질서를 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인간 자신이 그 질서를 정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하나님의 질서가 끊어지면 새로운 질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무질서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기서 중보자는 중개자, 화해자, 중재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극복할 수 없는 간격이 생겼는데 그 간격을 이어주는 것, 하나님의 질서에서 끊어져서 인간이 무질서의 혼돈 속으로 빠졌는데 그 질서로 다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는 어떻게든 이 질서를 잡을 수 없습니다. 이 질서를 다시 원상태로 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통하여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의 띠로 우리를 그 질서 가운데로 묶어주신 것입니다. 망가져버린 질서를 바로 예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믿는 신자들이 모인 곳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모인 교회는요, 무질서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모든 일을 질서 가운데서 품위 있게 그리고 덕을 세우며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질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런데 또 문제는요, 세상이 이 질서를 거부하며 뭐라고 하냐면 그 질서를 자신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
질서는 나를 억압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자유를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자유를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유가 다 똑같은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에는요, 기독교적인 자유와 비기독교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기독교적인 자유의 대표적인 것이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프랑스 혁명을 아십니까? 프랑스 혁명. 우리는 프랑스 혁명을 그저 좋은 것으로 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자유는요, 그들이 자유, 평등, 박애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좋은 것처럼 보이면서 혁명을 일으켰는데, 그건 사실 기독교적인 자유가 아닙니다. 물론 좋은 점도 있겠지만요, 거기에는 너무나 신학적으로 위험한 것들이 있습니다. 혁명이라는 것은 우리의 개혁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개혁 신앙을 가진 자들이죠. 종교 개혁을 일으킨 자들이죠. 하지만 혁명은요,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개혁은 잘못된 질서를 바로잡는 것인데, 혁명은 질서를 업겠다는 것입니다. 질서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그 질서를, 지금 있는 이 질서 아예 다 없애버리겠다. 그것이 혁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개혁파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는요, 이 프랑스 혁명과 종교개혁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형식적으로 유사하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똑같은 것은 아니다. 유비적 유사성과 실제적 동일함은 서로 다른 것이다. 루터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프랑스 혁명의 깃발에 새겨져 있는 자유, 평등, 박애 사이의 의미 차이는 깊고도 넓다. 바빙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프랑스 혁명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피로 물들었습니다. 기존 질서를 다 전복시키고 기존에 있던 잘못된 자들이긴 하지만 귀족과 왕들을 다 숙청했습니다. 피로 물들였습니다. 그들이 박애를 외치면서, 사랑을 외치면서 만든 결과가 피로 물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사랑일까요?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자유가 아닌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어떤 것입니까? 이런 것입니다. 비가 엄청 내릴 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우산이 필요하죠. 비가 엄청 내릴 때 우산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휴대폰도 볼 수 없고요, 뭔가 먹을 수도 없고요,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산을 쓰고 있으면 그 폭우 속에서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이 우산을 쓰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억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산 밖으로 나가야 정말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세상은 지금 우리에게 잘못된 자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기독교인들의 자유입니다. 이것은 사실 자유가 아니라 노예가 되는 것이죠. 죄의 노예.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 자유가 아니라 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산 안에 들어갈 때에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산 안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하나님 밖으로 나가야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으로 속해야, 하나님 안에 붙들려야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연장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는 메타 모더니즘이다, 뉴 모더니즘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연장선 상에 있습니다. 기존의 사조들, 보편적인 질서들을 다 거부하고 반대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동성애는 죄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것은 고리타분하고 고지식하고 관습에 세뇌당한 것,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치부하는 시대. 아직도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으면 관습에 매여 있는 아주 고지식한 사람으로 매도합니다. 뉴스에서도 아직 우리나라의 이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보도를 막 계속 냅니다. 그런 이유가 뭡니까?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주입하기 위해서 그런 보도들을 내는 것이죠. 질서를 깨는 게 매력적이라고 합니다.
지식인이 그런 것이 지식인이고 문화에 앞선 사람이라고 여기게 합니다. 그런 것을 요즘 말로 쿨하다, 또 요즘 말로 힙하다,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힙하다, 이런 표현으로 질서와는 다르게 행동할 때 멋지다라고 표현하게 만듭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정말 던지고 싶은 말은요, 그들이 다양성을 그렇게 강조하고 우리에게 인정하도록 요구하는데 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그들을 혐오할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혐오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정죄하는 것으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도 율법주의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은 싹 다 없어져야 되는 죄인들이다, 저 사람들을 싹 다 처리해야 된다라는 식의, 혹은 정말 더러운 인간들이다 라는 혐오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율법주의로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이러한 혐오가 아니라 왜 우리의 자유는 인정받지 못합니까? 우리는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기독교적인 가치를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것을 거부하죠. 외국에서 특히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나 크게 대두되는 나라가 미국이죠. 미국은 이미 화장실을 가도 유니섹스 들어보셨습니까? 성중립 화장실. 남자가 소변을 보고 싶은데 여자가 들어옵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왜 저의 자유는 없는 것입니까? 제가 홀로 이성과는 따로 홀로 편안하게 저의 이 볼일을 보고 싶은데 왜 함께 이성과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다양성을 빙자한 자유의 침해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역차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해야 되는 것이죠. 정말로 그들이 말하는 자유는 흔히 말하는 내로남불의 극치인 것입니다. 자신들은 맞는데 우리는 틀렸다, 그러므로 자신들의 주장을 인정해라 라는 식의 강요를 우리는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혐오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율법주의입니다. 그들을 정죄하는 것도 율법주의입니다. 더 나아가서 말을 하면요, 그들이 동성애를 짓는 것, 그들의 자유입니다. 성경에서도 죄를 지을 때에 못 짓게 하지 않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빼앗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깨닫고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기독교적인 가치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전하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이 시대는 질서를 깨뜨리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질서를 고리타분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견을 존중받기를 원하며 자신의 자유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자유가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를 오히려 억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패배주의로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절대로 깨뜨리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일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바로 세우시는 그 일에 우리가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사역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 일에 우리 또한 그 사역의 기쁨으로 함께 감당하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이,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유치부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동성애에 대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는 동성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우리가 분별하게 하시고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경적인 가치를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신념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이 말씀의 가치 위에 자라나길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녀
자녀들을 잘 양육하게 하시고 믿음의 가치, 세상의 그 물질적인 가치, 세상의 가치보다 말씀의 가치를 전하는 이 복된 가치를 전하는 믿음의 부모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